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크게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그립동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이해가 되고 알아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의 말은 나 이상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말은 1번 듣자마자 생각 없이 따라야 된다. 2번 두 번째는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말씀에 그리한지 아니한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생각해보고 따른다. 근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생각을 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따르든지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무조건 목사 말을 100% 막 따르려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었다면 목사의 말이 그리한지 안 그리한지 생각해보고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생각해보고 그게 어디에 비춰서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에 비춰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가 판단이 된다면 우리 고담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옳은 걸까요?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따른 일이 정말 옳은 걸까요? 라고 기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행동을 하면 나중에 꼭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지만 인격의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관계이지만 인격의 관계이다. 인격과 인격의 약속을 증명해 준 게 바로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맺어주고 그 관계를 실현케 하신 이 증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증해주고 그 관계를 확실한 증격해 하시는 은혜의 토대가 바로 그런 관계인데 바로 믿음의 관계이지만 인격의 관계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 목사를 우상화 만들 수 있어요. 목사가 굉장히 신령하다라, 뭐 영성이 깊다라든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남다르게 좀 잘 전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유권사님이 가끔가다 운동을 하다 보면,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 제가 얘기를 가끔가다 듣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못 만나봐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꼭꼭 숨겨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목사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맹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는 항상 똥 싸고 밥 먹고 잠자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면 욕심에 의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욕심에 대한 목사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부리는 자, 조종하는 자, 성도들을 소유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수 있는 이 망상에 걸릴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나온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식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교회의 비리와 교회 복사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목사에게 맹종한 사람들은 그 말이 뭔가 잘못됐다 목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목사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래서 변명하는 자,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 해결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목사가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9장의 전체적인 그 대변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자기 선조에게만 약속한 선택된 백성이라고 의식에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제시했는데 그 제시된 결과물은 누구에게만이 주어질 수 있냐? 믿음으로만이 그 관계를 가져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관점의 내용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유대인들은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선택된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사상적 토대에 의해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잘못된 관점에 함몰되어 있는 게 그들의 문제라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함몰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대한 힘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힘이 없고 믿음을 지킬 만한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 일은 뭐냐?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 함몰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 신성화시켜 놓은 결과물, 이 건물을 너무 신성화시켜 놓은 결과물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대한 기독교 한국 침례, 그거는 올바른 정통교단이야. 불꽃교회, 그 교회는 그 송우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보편적이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간판만 달아있는 교회에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라라고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은 바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 딜레마에 갇혀버리면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신봉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돼요. 사랑하려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년 동안 세뇌당해가 2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목사 말 다 믿고 그냥 막 파가 날라지잖아요. 이게 반대 목사님이 틀렸어 하는 부류가 나오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의 말을 듣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 오라 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이 두 개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이 어떤 목사는 저기 그 총신 쪽인데 그 목사는 그 자기 교회 권사님하고 파주 그 무슨 무이 모텔 갔다가 들켜가지고 했는데 그냥 갔다 곤면차 갔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이게 막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결국엔 교회
교회도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나 퇴직금으로 뭐 얼마큼 달라. 퇴직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만큼이 달라. 그래 놓고도 버티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영혼이 자기 혼자로 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엔 그런 고뇌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목사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성도들을 소유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지배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조종자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목사인데, 이 목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도를 많이 안 줘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유대주의자처럼 함몰돼서 그냥 20년, 30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약속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런 문제점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인격이라는 관계에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그 뭔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따르겠다라는 그 중심적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만나서 그 사실적 합의를 보는 관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 내가 구원받았어, 이건 자기 일방적인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함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그 관점과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관점과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서로 합의의 가운데 새겨진 토대가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적 동의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아야 될까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따르려고 하면 때로는 그 악마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 안창호 인권위원회. 그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디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퍼버대도 자기의 굳건한 믿음, 하여튼 거기서 그래서 당신 인권위원장으로 나온 거지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청문회 하는 게 하지 않느냐, 막 조롱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념을 확실하게 그 가운데 증명하고 그렇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합리적이고 타협적에서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이런 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 모가지를 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념과 나의 전부를 걸고 그걸 따르고 나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시대적으로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많지는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순간순간 타협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마에 써진 걸로 보면 순간 타협은 많지만 뒤에 가서 후회를 한다. 순간 타협을 하고 뒤에 가서 또 이렇구나라고 후회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란다라는 거는 우리 인생 인격이 그리스도와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 합의를 보는 관점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약된 약속으로, 그 관점에서 합의를 보는 관점이 바로 믿음의 관계이고 인격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위에 굳건해져서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선조들의 약속만 믿고 땅의 기준의 것만, 땅의 축복만 생각했거든. 유대인들의 관점 딱 땅의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게 뭐는 왕, 그리고 땅, 그리고 그 백성.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 베이스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땅, 왕, 그리고 백성, 땅의 것으로만 누리려고 하는 관점에서 시야가 열리지 않아요. 시야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성경에서 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다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일반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가지고 충족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사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뭐냐? 눈이 가려워지고 생각이 가려워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몸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눈이 열려진 게 내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 화답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10년 동안 어금니가 없었잖아요. 이쪽에 없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몸의 구조가 그렇대요. 이게 빠진 부분에 자꾸만 혀로만 이렇게 메꾸려고 하고 습성이 생기다 보면 거기를 이렇게 혀가 많이 들어간대. 이 음식물 씹다가 자꾸만 이렇게 깨물게 되고 하는데 발음도 자꾸만 이제 거기에 걸거적거리다 보니까 이 턱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양평군에서 목회야. 나 양평이 신 줄 알았거든요. 그 목사님 때문에 양평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시에 사는 목사님과 군에 사는 목사님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여기 시에는 이렇게 벅적거리고 사람도 많고 좋네요. 그분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분도 이 면역 결핍 저기가 있어가지고 막 피곤해 엄청. 내가 장어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장어 먹으면 힘쓸 데 없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그냥 나는 당을 관리해야 되네. 탄수화물을 하고 인생을 끊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에 간 데가 저기 편맥집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그 사모님도 그런 걸 한 번도 안 드셔보니까 이제 그게 어색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뭐 맨날 남이 해주는 거 나는 게 내 집어먹 먹기만 했지 내가 막 일일이 이게 하는 건 없었잖아요. 밥을 먹다가 이분이 목사님, 자기 사모님하고 나하고 자기하고 중생은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목사야. 담임 목사고 사모님이고. 근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이마에 거듭나지 못했군요 라고 했으면 신뢰잖아요. 신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간 지혜가 생겨서 영원한 용납이 믿어지잖아요. 그건데 그러면 그게 증표이니까 거듭났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그 용납은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거는 믿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나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에너지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내가 돌아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결국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라고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말이 거듭나야 되는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에 인하여 나라는 존재에 온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관점에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보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자꾸만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알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누구를 향하여 움직여지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여지다 보니까 성령은 자꾸 우리를 어디에 갖다 비춰주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죽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죽었구나라고 보여지니까 나의 옛사람이 일어나면 멈춰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나라는 영혼을 충족하려고 했던 이 관점이 죽었구나가 보여지니까 멈춰지게 되고 놓게 되고 이게 바로 거듭남의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오실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 또 보여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잘 보이죠?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건 결국엔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보여줄 거예요. 내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0절부터 33절은 1장에서부터 4장에 대한 요약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먼저는 유대인에게 줬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준 거예요. 이 주문 하나님이 선택된 은총이었다, 약속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양평군의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약간 독재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그분도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러겠죠. 거기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받겠죠.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듭남은 있을까? 거듭남은 우리 영역 아니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 우리는 오라, 우리는 더 위대해, 우리는 더 큰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국률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복잡해 돼가지고 그들을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구원에는 인간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지 않아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써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 아침에 사는 순이가 잘 예수를 안 믿으면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만 왔던 구원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올 수 없는 구원이었죠. 우리에게도 올 수 없는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조상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저기 세상 속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민족이 이루어진 게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들이 속에서 나타난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만 조상이 된다라면 구원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라고 의롭다 여겨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아들 예수님을 믿음에라고 얘기했었던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나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었지만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만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에 대한 이 초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하나님 나라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고 두드리고 찾고 힘쓰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 구하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나 천국 간다. 이게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 게 없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당연히 믿죠. 이거는 내가 보고 믿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엔 구원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는 제가 눈에 얘기해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화되어지고 인격화되어 있는 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힘써 사모하고 찾고 두드려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잘 나오면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만 가면 된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일에 힘써 사모하고 두드리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가스라이팅 제일 안 당하는 사람들이 딱 2분이 계셔요. 제일 잘 당하는 사람 2분, 안 당하는 사람 2분. 제일 안 당하는 사람은 전호신 주사님, 그 다음에 김수덕 권사님. 이분들은 내 생각이 크신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잘 당하시는 분들 2분이 있는데 오 권사님, 유 권사님. 이분들은 너무 착한 나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나가. 이분들은 그냥 거절도 권 집사님도 있었구나. 착한 나가 너무 많으면 그 말을 그냥 맹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엉뚱한 데가 빠질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져서 실질로 맹목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실제화되는 그리스도의 인격화되는 구원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봅시다. 자기가 더 세신, 김순덕 고사님이든, 전호진 집사님이든, 이 두 분도 결국엔 목적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착한 나가 말이 발달되신 세 분도 결국엔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상관없고 나는 이건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옳다라면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것도 지식도 깨달은 것도 빨리 내가 막 4시간, 5시간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조금씩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빨리. 그냥 하나님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씩 해야 되는구나. 때가 되어야 알아지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인격이라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장하신 약속이라는 관점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시작된 인격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바로 우리가 그동안 유대주의적 관점에 교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구조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 구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되신 그 증거와 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방향성이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장로님이 죽으면 누가 살까요? 장로님이 죽으면 결국에 누가 살까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전호신 집사님이 죽으면 결국에 누가 살까요? 예수님.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잘 보관해 두는 것만큼 손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기 먼저 시작. 여기서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이런 토대, 자기 옛사람의 기준, 옛사람의 토대적 관점에 딱 함몰되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인 거예요. 나의 신앙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자뻥. 스스로 이 뻥튀기에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자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굉장한 위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말로 골라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확률이 많아. 왜 숫자가 퍼센트가 우리 교회는 퍼센트가 많아. 왜? 여기서 10%만 해도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500명 된 교회 10%만 되면 10%면 얼마 해야 되는? 그럼 500명 되는 교회 10%면? 근데 그 50명, 그 10%가 과연 가능할까? 그쵸?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10%면 확률이 높은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골라 내면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올바른 유대적 관점에 함몰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그곳 때문에 자기들만의 만족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랬잖아요. 그쵸? 나도 눈 떠보니까 내가 예수님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더라. 이게 나의 눈이 열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맨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구나. 유대인들처럼 땅의 것만 바라고 땅의 것만 원하는 그 병들고 눈먼 거지 같은 내 모습, 내 영적인 모습, 정말 부끄럽고 한도 없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가 다 용서받았지만 기억 속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신앙은 부끄러워야 돼요. 자꾸만 과거 쪽에만 떠오르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나의 옛날의 신앙에 되짚어보면 쪽팔림밖에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 드는 것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쪽팔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 쪽팔리는 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다 수상한 거예요. 쪽팔리시면 과거의 내 신앙, 자기 만족과 나만의 특권적 의식에 빠져서 나의 신앙, 나의 구원, 나의 이 관점에 빠져가지고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면, 쪽팔림이 없다면 한 번쯤 하나님 나도 쪽팔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자꾸 깨달아지는 것만큼 돌아오는 게 뭐냐면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굴까요? 뭐 다 여러분이죠. 뭐 누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옛날엔 내 자랑밖에 없는데 지금 자랑할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바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는 오직 믿음의 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 또 나만의 특권적 의식, 나의 신앙이 더 위대해, 이런 생각에 함몰된 의식은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머리카락 하나의 수고가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믿음에 어떤 내 땀, 노력과 수고와 행위가 들어가는 힘이 첨부가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믿음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는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자꾸만 그 은혜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토대를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뭐다?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소통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말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경은 그냥 문자로만 보여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만 재밌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었죠.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음성적 차원의 개념보다는 말씀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자꾸 음성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 음성에는 딱 세 가지 음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지소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짜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고, 세 번째는 마시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소리에 현혹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믿음은 관계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 예를 들어 전우신 지사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다음 주에 간다라고 회사 사람들하고 다 합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나가는 걸로 합의가 되신 거죠? 다 다음 주인가요? 예, 그때든 나간다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노신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호신아, 너 이제 배 타고 가는 거 그만해라. 그거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 생활해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이런 생각을 듣고 무모하게 막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몇 번을 기도해야 될까요? 양털 기도는 몇 번 한 거죠? 양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털에만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털에만 안 내리고,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한 거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자꾸만 물어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또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서 네가 이제는 그만해도 돼. 네가 너무 외부 생활을 많이 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어도 돼. 라고 한다면 우리 신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들렸어요. 근데 어머니를 보면 화딱지가 나요. 예? 어머니를 보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엄마 보면 꼴보기 싫어요.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난 못해. 이렇게 반문하고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나는 안 돼요. 나 상처가 너무 많고 아픔이 너무 많고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못 되니까 하나님 이 마음도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어머니를 잘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자, 이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입을 가지고 사랑하려 그러면 뿔따구가 더 나요,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지난날 엄마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 욕도 바가지로 먹고 맨날 무시당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내 힘을 가지고 가서 부모를 공경하려 그러면 지난날 당한 게 많으니까 가라사대가 많이 나올까요? 에이 저 노인네 빨리 죽지도 않네. 시바렁이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억울함이 못 견뎌요. 나 엄마 뭐 뿔따고 나는 내가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면 그래봤자 넘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서 부모를 참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믿음이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갑작스레 내 옆에서 주무시는 그 부인이든 남편이든 간에 마귀 할머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만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무시하는 내 남편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저 인간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게 얼만데,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우리 마음의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관계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일방적으로 내 따르려고 하는 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은혜이고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하나님 말씀 잠깐만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당한 게 많고 내가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라는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친구들 만나고 자기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친구들 만나는 일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대요. 왜? 그분하고 있으면 재밌으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대요. 혼자,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 자꾸만 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나에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에게만 그 관심을 가져지는 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의미하며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며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신뢰를 살게 돼. 신뢰하는 관계.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말대로 요즘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크게 고개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가 하십시오. 난 내어드린다. 아니다. 주님 잠깐만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시나리오 짜고 내가 한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주가 하십시오. 망하든 능하든 쪽박을 차든 망하든 당신 뜻에 모든 걸 위임을 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잘하는 거고, 주님 잠깐만요 전략을 짜고 생각해보면 막 이러는 분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 적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알게 해주마.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일 속에 참으로 함께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제 두 번째, 믿음은 순종과 행위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에는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안 변하, 이거 수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분과 내가 소통하게 되고 그분의 의도가 우리에게 실현돼 간다라는 거예요. 실현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순종의 결과가, 순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면 순종에만 강요를 하면, 목사의 말은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님 말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옳고 그름을 따라 갈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9장에서 얘기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냥 선택받아서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 옆 사람한테 어때? 진짜로 선택받은 거 맞아요? 한번 물어보시다. 장로님하고 권 집사님이 둘이 안 물어본 것 같아. 아, 물어봤어요? 아, 박윤철 집사님하고 이순희 원사님이 안 물어본 것 같아. 선택받은 거 맞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했구나, 박윤철 집사님이. 박 집사님 대답 안 했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 선택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고집 피우는 게 맞아요? 순한 양이 되는 게 맞아요? 예? 고집을 피는 게 맞아요? 순한 양이 되는 게 맞아요? 좀 그렇게 좀 하면 내가 잘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면 다툼이 일어나고 모두 이렇게 순하게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남편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단순하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누구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세밀함은 남자들이 못 쫓아가요. 그래서 꼭 나이 먹은 남자들이 하는 말이, 부인 말 잘 들으면 평화가 오고 부인 말 안 들으면 고생만 바가지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항상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결과물이 가기 때문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처럼 자기들만의 특권이고 자기들만의 구원이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지난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여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